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현장에는 굉장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월 3일 날 수원지검에 60대 아저씨 한 분이 구속이 되어졌어요. 왜 구속이 되어졌느냐? 자기 아내 방화살인 이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무거운 벌을 받지 싶습니다. 지난 1월 30일 한 11시 밤 11시 이후에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남편이 너무 막 격해서 그런지 부인의 목을 졸렸습니다. 결국은 목이 부러져 가지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기절했겠죠. 그걸 남편이 어디선가 이렇게 기름을 사와 가지고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본인은 저 멀리 있다가 자기 집에 이제 불났다 그래 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났다고. 그래 119하고 불을 끄고 방화가 있어서 불이 났으니까 원인을 찾았겠죠. 찾다 보니까 CCTV에 이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오는 걸 찍혔어요. 그리고 부인이 죽었는데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불에 타서 죽기 전에 이미 목이 부러졌다. 이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거든요. 이래 결국은 남편이 잡혀가지고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여자분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 막 칼부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 함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가게에 식당 하는 사장님은요 자주 다치는데 이번 주에도 자랑같이 내가 다쳤다 이야기를 또 해요. 어떻게 다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갈비뼈가 나갔대요. 갈비뼈가 나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대요. 왜? 손님이 자꾸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그래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프대요. 많이 안 다쳤나 가네. 갈비뼈 하나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아픈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몇 번씩이나 일생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그런 사건, 사고, 아픔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이야기로는 같이 한번 복음 전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네 보니까 나도 참 복음을 듣고 싶은데 전에 가던 성당도 지금 안 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왜 자꾸 현장에 증거되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있고 또 개인은 자꾸 저주와 재앙 속으로 그리고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는 기근, 지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느낌이 마지막 때구나. 위기의식을 느끼란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여러분들 하시는 일 속에서 그래 조금만 눈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 목사는 너무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착해갖고는 안 되죠.
착한 사람일수록 더 뭐가 되어야 되냐?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고, 이 시대 교회들마저도 크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뭐 하고 있느냐? 물티슈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티슈 내가 이번 주에 2개나 받았어요. 교회에서. 저보고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고맙게 저는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티슈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주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뭐 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진짜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설교를 이래 들어봐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물론 제가 들은 설교 중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재앙 시대고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자꾸 오직 복음하는 이 속에 여러분들 있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 현장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개인, 이 개인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개인이 복음 없으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불살라가 불태워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칼부림 나고요. 굉장히 개인이 지금 강팍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이 사단의 개입을 인하여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 현장 개인이 지금 굉장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괴되고 있죠. 가정이 지금 사실은 온전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가정의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 가정은 계속 불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내 가정에도 복음이 없으면 계속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복음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복음 없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이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 이것을 사단은 알고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각종 단체, 종교단체를 통하여 또 3단체를 통하여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무슨 답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명상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능력.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오늘 11시에 예배를 합니다. 오세요 했더니 안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 진리에서 업을 하는 분인데, 이 사업하는 이 사람이 나름 좀 잘해보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대요. 아주 깊은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업을 하는데 업이 괜찮게 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무너질 시간표가 오기 전에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교회 오시라고 제가 초대를 해놨습니다. 계속 만나질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명상운동으로 세상은 지금 문제만 나갖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좀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힘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미국 흑인 앵커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인지도가 있어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기도 있고 그러면서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고 있느냐? 명상.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직원들 같이 하자 이래갖고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심각합니다. 복음 모르고 명상하면은요,
반드시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래가지고 어느 날 더 큰 영적 문제 올 건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문제 속에 답이 없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는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러면서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지금 이 속으로 계속,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지금 막 프로그램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 시대에 살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대를 살려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 내 현장 정말 복음 없구나, 복음 없는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알고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고 누구든지 만나거든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출신이구나. 이 사단에 대해서 역사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걸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복음으로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누구든지 만나도 나는 복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다. 뭘까요? 분명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전해야 되죠. 매일 운동하러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늘 만나시는 분이 계셔요. 좋은 관계로 인사하고,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관계예요.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역시 복음이죠. 아마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낮에 시간 돼 가지고 올라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데, 분명한 것은 저 사람에게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 그럼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없으면 어느 날 계속 문제가 올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림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내 현장 살려내는 중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70군데 다락방 말씀운동을 하자. 요즘 다락방이란 표현보다는 망대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군데 다락방 말씀운동, 70군데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내 현장에 전하자. 자,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24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말 속에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파수꾼은 그냥 파수합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유 목사님이 계속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란 말은 파수꾼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 속에 있는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장은 알게 모르게 요 3단체, 작공 종교단체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사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해갖고 이 땅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갖고 이 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 땅이 지금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임금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보면서 어디에 복음 전할 것인가, 영적 싸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 138의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의 정확한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누가복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루 24시를 이렇게 좀 하십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시간 기준으로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든 새벽에 일어나거든 뭐합니까? 힘들게 막 일어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간의 말씀을 딱 잡으십시오. 주일 강단 말씀도 좋고 오늘의 기도 수천 말씀도 좋고, 그러면서 말씀을 잡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뭘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해라. 말씀 잡고 조금만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딱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루가 시작이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없다. 현장은 지금 죽어가는데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묵상을 뛰어넘어, 명상을 뛰어넘어 우리는 진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얻어서 그 현장 살려내라. 어떻게?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쁜 다윗이 시간을 냅니다. 하루에 5번 시간 내가지고 아침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임금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시라,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을 가져라.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성공한 사람들 딱 보면은요, 아침 시간을 잘 보냅니다. 복음 없어서 그렇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뭔가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음 없어도 성공합니다. 어느 날 문제 와서 그렇지.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 반드시 성공시켜라. 불신자도 이렇게 해서 복음 없어도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이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 여기에 내가 이 힘이 없어 그 현장을 못 살린다 이러면은 굉장히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시간을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막 힘들고 막 피곤하다. 밤에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 밤 시간이 막 이상하게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요셉이가 새벽 기도를 주일날 꼭 오겠다 그래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못 왔어요. 못 온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왜 안 왔냐고 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한 12시 좀 넘었어. 그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니까 그만 잠이 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잠을 깨니까 새벽에 못 일어났다. 아마 지난 밤에 뭔 일이 있었겠죠. 지난 밤에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우리가
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침 시간이 굉장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해요. 우리가 낮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여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남이 있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무시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정시기도, 낮에 내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무시기도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만남 속에 복음 전하라는갑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좋은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죠. 이건 못 찾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만난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속에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 시간 놓치지 마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해라? 밤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밤 시간을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보니까 저는 폰입니다. 폰이 사실은 안 봐도 될 걸 그냥 한번 딱 보면은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무슨 내용이 있네, 뭐 있네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가급적이면 폰을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밤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은 이 밤에 사단의 역사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밤 시간을 최고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가지고 밤 시간이 편안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아침, 낮, 밤이 합쳐가지고 24로 되어지잖아요. 24 되어질 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써나면 뭐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침, 낮, 밤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 시간 놓치지 말고 24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25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 살립니다. 내가 이거 안 돼가지고 힘이 없는데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답을 주겠습니까? 답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갖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의 비밀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상, 기, 초능력 얻어가지고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다니.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얻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답이 있고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또 역시 죄에 빠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모든 사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죄죠, 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왔잖아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 속에 있습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뭐다? 죄인이다. 이 죄로 인하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다. 그런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 속죄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죄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읽은 내용 속에 여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 제일 먼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아주 빈곤한 사람. 이 지금 우리가 4장 5장을 읽어보면은 요렇게 지금 쭉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죄 문제 해결. 근데 해필이면은 제사장을 제일 먼저 꺼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더 큰 파급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죄 안 짓겠지.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회 목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거룩해 보였어요. 너무 거룩해 보여가지고 저분이 화장실을 가나 할 정도로 아주 거룩하게 보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갖고 사고가 났다,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일이 났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제사장도 역시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제사장이 죄를 짓노? 이러면 안 되고 역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수송아지를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해요. 족장, 그래도 좀 뭔가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염소, 평민, 암염소, 빈곤한 사람, 비둘기 새끼 혹은 나중에는 곤가루, 이렇게까지 딱 하나님은 형편 따라. 근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들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보시고 이 죄를 아주 중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이고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리고 여기는 뜰,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은 죄는 보통 계속 제사를 드릴 때 이 뜰에 분향단 여기서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끝냈는데, 이 지금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에 들어가고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죄를 심각하게 볼까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 해결 받아라 라고 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죄가 중하다기보다도 이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수소강아지를 잡되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피를 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뜰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사장이든 모든 빈곤한 사람이든 다 뭐다?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방법을 주셨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방법이 구약 성경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역시 죄인이구나 라는 관점에 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짐승의 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이 내 현장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모든 문제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은 뭐냐?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한 번 찔 때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짐승 갖고 와서 드려야 돼요. 두 번 지었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속죄의 방법.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 이걸 알았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원죄 문제,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끝내셨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가지. 이걸 뭐라 그러냐? 사죄의 확신. 그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 끝났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놓고도 또 뭐 죄책감 매이지 마라,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우리는 죄를 지었었다. 그래, 주님이 내 죄 문제 해결했지. 그래서 나는 죄책감에 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여전히 여기에 매이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 죄책감 매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래고 살아 뭐 하겠노?
이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또 죄책감에 매인 사람은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현장에 증거되어야 된다. 이 비밀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 증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 매여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 누리면서 내 현장의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알려주고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파수망대는 이걸 좀 보라고. 보고 현장에 이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네. 내가 안 된다라면 좀 더 누구를 데리고 가서라도 말을 해줘야 돼. 여호와 증인들이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좀 이렇게 말이 막히고 뭐가 이렇게 잘 안 통한다 싶으면은 내 선생님 데려올게요. 이러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 어쨌든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자, 여호와 증인 복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내 현장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내가 안 되겠다라면은 목사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남자인 제가 불편하다라면은 전사님에게 혹은 사모에게 혹은 근사님에게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저 사람의 복음 한번 전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갖고 파수망대를 세워서 내 현장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람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빛 속으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 살릴 중요한 파수꾼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파수망대를 세워가지고 내 현장에 죽어간 영혼들 찾아보고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게 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완전히 떨어놨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듯이 제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로 인하여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결국은 알고 보니까 사단의 개입. 사단이 결국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땅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전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사단의 개입을 하여 죄를 짓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더 극단적인 상태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딱 하나다. 당신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면 안 된다 하고 알려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구약 성경에는 짐승이 죽어서 내 대신에 제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분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를 여기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면 이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매여가고 살고 있잖아요. 속죄제, 우리는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속 알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벌 받을 사람들 보니까 싹 다 벌을 받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대신에 죽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비밀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기를 바라고, 자, 우리 역시도 죄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님도 죄를 짓고, 권사님 누가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여기에 여러분들이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거 있죠.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타락 쪽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틈을 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래서 망대, 아침, 낮, 밤 시간을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은 결국은 틈이 아니라 오히려 틈을 막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쓰시죠. 오늘 5대 제사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속죄의 비밀이 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는 지금 복음 없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